심리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종류의 책들이 참 많이 그리고 꾸준히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책들이 비슷한 내용의 제목만 계속 바뀌어서 공급될 만큼 사람들의 수요가 높은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너무 가성비의 측면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는 싶은데 이 사람한테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는 싫고 감정 노동은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정말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아니라 잔기술로서의 심리학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 가지는 얄팍하고 이기적이고 기만적인 태도가 서점의 심리학 기술서들이 길게 나열되어 있는 풍경을 통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작 말 몇 마디로 얄팍한 심리학 기술을 써서 사람을 움직이기보단 그냥 차라리 돈으로 사람을 사는 게 그나마 인격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준 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지불하기는 하니까 말이죠. 실제로 일본에서는 여자친구 대행 서비스, 심지어는 부모님 대행 서비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릴 권리를 살 수 있고 잘하면 사람의 환심도 살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 정말 충성심 있는 완전한 관계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대단했던 강대국들을 보면 국방의 수고를 돈으로, 즉 용병으로 때우려고 하다가 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어떤 역사학자가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 몸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켜내려는 충성심과 숭고한 희생과 용기는 절대 돈의 힘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얄팍한 심리학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면 우린 무엇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특히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법,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법을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의 저자 미가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턱 밑까지 다가온 이방 세력들의 위협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유 없이 버리셨다라면서 말이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을 변론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법정에 서시는 상황극을 연출하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산과 작은 산을 소환하십니다. 이 산과 작은 산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히브리어로 신명기 12장 2절에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산과 작은 산은 가나안 땅의 지형적 특징을 묘사하는 데 쓰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지만 사진을 보시면 산과 엉덩이 굉장히 많아서 버스 타고 계속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 속 산은 그리심산이나 에발산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내려주시고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은 원래 산이 많은 것이 특징인 지형입니다. 오죽하면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땅을 산이 많은 땅을 소환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 산과 작은 산들에게 배심원의 역할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들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목격한 최고의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이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 2절에 있는 견고함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견고함이라고 하면 한국어에선 어떤 물질적인 단단함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원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적인 견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 견고함을 번역할 때 hard나 strong으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constant, permanent라고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 변론하시는 내용에 대해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객관적으로 증언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완벽한 배심원들 앞에서 하나님이 3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의 괴로움은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성경 곳곳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라는 쓰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1절에서 쓰일 땐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울 때 그들이 안 보여서 헤맸다라고 할 때 그 헤맸다라는 단어가 라아로 쓰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고 괴로운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게 했냐라고 물어보셨을 것 같으면 이런 뜻일 수 있겠죠. 내가 언제 내 뜻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적이 있냐? 내가 언제 너희가 보지 못하는 듯이 마치 너희에게 뭐라도 감추기를 했냐? 계속해서 내가 내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보냈지만 너희가 그 선지자 다 죽이지 않았냐?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면 오늘 보면 6절에서도 언급되는 제사의 문맥과도 상통되는 것인데 이사야서 43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같은 히브리어 라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실증나고 괴로운 것입니다. 같은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보듯이 그게 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함인데도 이스라엘은 그게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나님 여기 미가서에서 하신다는 건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받기만 하고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 우리를 그렇게 많은 제사들로 괴롭히셨으면서 이방인의 침략 하나도 못 막아주시고 도대체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4절과 5절에서 자신이 언약의 신실했음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언제 처음부터 그랬냐?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에게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5절에서 보든 너희가 발람에게 속아서 음행할 때도 내가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 예언해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냐? 내가 신실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의 죄는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지독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미가서 6장 앞 문맥인 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을 무너뜨린다 하시면서 그것만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것도 함께 파괴하시는 걸까요? 14절에 보니까 성읍과 함께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도 파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꼭 멸망만을 위한 멸망이 아닌 겁니다. 이방인의 침략은 멸망이 아니고서는 뿌리 뽑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지독한 죄를 정화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말인즉 이스라엘이 보기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 멸망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가증한 우상들로부터 정화시키시는 신실함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죠. 그런데 6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은 정말 가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할 때 나는 미가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말투가 이런 겁니다.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까요? 너무 괴롭지만 다시 송아지라도 바쳐 올릴까요? 양을 원하셔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아니면 제 아들이라도 드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단 버릇없는 말투로 어떻게든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을 빨리 해결하려고만 하는 건방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가끔 그러죠. 뭘 잘못했으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하기엔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사과하는 단계를 건너뛰고 자기 혼자 문제 해결 단계로 넘어가 버리죠. 뭐라 합니까? 알겠다고요. 안 하면 되잖아요. 씨 하면서 문 쾅 닫고 이런 식으로 매를 법니다. 우린 가끔 소비자로서도 황당한 반응을 접할 때가 있죠. 내가 구매한 게 뭐가 잘못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그러셨냐고요. 그러셨어요? 잘못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뭐가 어떻게 돼서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끝날 문제인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래서 환불해 드리라는 거예요? 어쩌시라고 서비스 드릴게 이러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사과나 설명 없이 사무적으로 일을 팍팍 넘겨버릴 때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옛사람이 부활하는 그런 분노를 한 번쯤 느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8절에서 하나님이 꺼내시는 첫 마디, 너 사람아. 여러분, 이 한마디, 사람아,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떤 말투로 말씀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제 상상입니다만 하나님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전 상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참는 게 일이신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 칼과 전염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데도 또다시 무엇을 주셨을까요? 어차피 땅에 떨어질 자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와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 제사 몇 번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너와 내가 인격적으로 다시 친해질 수 있는 방법. 잔기술이나 요식으로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관계의 전공법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마땅한 죽음 대신 부드러운 말씀으로 꾹 참으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세 가지 포인트는 정의와 사랑과 겸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로 쓰인 히브리어 미샤파트는 우리가 흔히 셰페트라고 들어봤던 공의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건에서 이루어진 정의, 어떤 판결보다는 그 정의들이 모여서 무엇이 정의롭다라고 일컬을 만한 그 어떤 무엇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될 때도 그냥 어떤 한 가지 조항의 법을 말할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법도, 율례, 이렇게 영어로는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미샤파트로서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로 쓰인 히브리어는 헤세드로서 충성심으로서의 사랑을 뜻합니다. 언약적인 사랑인 거죠. 절대 변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같은 히브리어가 쓰인 창세기의 다른 구절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의미로 쓰였음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차나도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보통 규칙을 무시하죠. 하지 말라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봤을 때 해도 돼 라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그 법 위에 있는 사람, 그것은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규칙이라는 울타리 속에 자기를 얌전하게 두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용어들의 공통점은 이 정의, 사랑, 겸손의 가치가 증명되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사람과의 약속을 99번 어기다가 한 번 지켰다고 그 사람이 정의롭다고 일컬어질 수 있겠습니까? 99번이나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과연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99번 약속을 어긴 사람은 그 사람과의 약속보다 자기 감정에 더 충실한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그 태도를 오랜 시간 꾸준하게 보여줘야 증명되는 가치들입니다. 정말 정의롭다고 일컬어지기 위해선 상대방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정말 사랑받았다라고 상대방이 느끼려면 그 상대방으로부터 끝까지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선 너무 귀찮고 힘들고 하기 싫어도 그 약속을 자기 자신보다 위에 두고 자기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치들을 잘 보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모습이건만 실상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의와 사랑과 겸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자기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인정받으실 만합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신 분으로 찬송받으실 만합니까?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일주일의 내용은 부끄러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사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해야 하고 충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충성하시고 겸손하시다라는 겁니다. 아까 그 건방진 이스라엘 향해서도 모든 걸 인내하면서 너 사람아 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신 것도 하나님의 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기분 나쁘다고 바로 손절할 텐데 하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것조차 참으시고 그 멸망조차 이스라엘 안에 우상의 정화를 위해, 즉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랑 친해지는 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셨던 방법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과의 언약 10계명을 지키고 겸손하게 그분과의 언약 속에만 거하는 것이 그분과 친해지는 방법입니다. 일시적이고 단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끝까지 영원히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처럼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거나 자기 자식을 바치는 방법으로 위기만 간신히 모면하는 정도로 단회성으로 얄팍하게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정말 내 모든 시간, 모든 순간순간을 정성스럽게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름길이나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린 언약적인 방법으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꼭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엔 아무 말도 없다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연락하는 친구, 별로 달갑지 않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내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곁에 두고 나한테 뽑아먹을 것이 없다 싶으면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반갑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되든 못 되든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는 그런 친구가 진국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 비치는 우리는 어떤 친구일까요? 자기 몸이 아파지니까 찾아오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찾아오고 그런 모습뿐이라면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조차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참아주신다고 해서 그게 옳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심 있게 겸손하게 그분 안에 항상 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작정 헌금으로 또는 작정 기도로 나의 불충을 겨우 메꾸는 식으로 어떻게든 그렇게 때우기식의 신앙생활을 해선 안 됩니다. 그거라도 하는 게 얼마냐라는 식으로 계속 우리 신앙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켜도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으셨으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올려드리는 충직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뭐든지 이익이 최우선 원리가 되어 자기 입맛에 맞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쉽게 대체되고 소비됩니다. 거기엔 어떤 충성심이나 고상함이나 신실함의 가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세속주의 논리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도 들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종교를 소비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와 교회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죠.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런 소비자적 입장에서의 종교 생활을 하기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런 세속화로부터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적으로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도 언약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무효합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항상 유효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견고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진심으로 대하시고 충성스럽게 대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베스트 프렌드를 맺으시는 그런 행복한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